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십니다.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옳은 길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새로운 11월 한 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
63번입니다. 시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공능히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한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살았기에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삶에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가슴에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 중심이 주님의 전을 향할 수 있게 하셔서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로 올려지는 예배의 장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걱정보다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본이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들길을 걸으실 때에 미리삭을 잘랐던 것의 진리를 말씀하셨듯이 낮아지셔서 돌짝밭을 걸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에 걸맞는 신앙으로 성숙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물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낮아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동행하셔서 주님의 공동체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서기를 위해 그 어떤 불순의 영들에게 타협함이 없도록 예배만이 목적이 되게 하시옵시며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은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향을 붙으시고 말씀으로 반석을 놓게 하여 흔들림 없이 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예배의 조건들로 리드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셈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들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의 결산과 또 한 달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여 저희의 삶이 더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돌아보아 서로를 칭찬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함이 충만하도록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더 이상 혼란한 일이 없도록 정의가 승리하는 이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으셔서 위기의 한반도를 새롭게 하는 지도력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며 결집하는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임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세계는 열려있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지도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작동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주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이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또 감사의 시간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마무리 연말의 시간인데 오늘 찬양처럼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고이 품어주사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 11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시간들, 기름 부으심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땅을 나누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끔 끝나고 나가실 때에 떡을 나누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떡은 몇 개 받습니까? 한 개 받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꼭 문제가 생기는데 받고 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떡이고 그거 더 먹어도 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괜히 내 떡이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든지 나누어 줄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요. 사이 좋은 집도 아버지가 유산 줄 때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잘 다니던 교회도 떡 하나 나눠주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공정한 분배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수학자 슈타인하우스가 이러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빵을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선 한 사람이 빵을 자르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늦게 가지니까 내가 조금 더 공평하게 갖기 위해선 케이크를 더 잘 나누려고 애쓸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남이 잘랐는데 내가 먼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니까 두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내놓은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늘어난다면 더 복잡해지고요. 또 빵 같은 거는 괜찮지만 자를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집을 나누는 순간 원래의 값어치보다는 확 떨어지게 되니까 나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봉인된 입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의 물건들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나눠 가질 때 이 사람이 각자의 물건에 대해서 기대하는 값어치를 적어냅니다. 총 얼마다 그러면은 인원수가 몇이니까 난 얼마 받겠네 하는 이런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대값에 거의 비슷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 주고요. 이 물건과 기대값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더 받았으면 돈으로 내고 덜 받았으면 돈으로 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낸 돈 또 받은 돈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남는 게 있으면 모든 참가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지 공정한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n분의 1, n분의 1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 수대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공평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월세를 얻어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한 집을 쓰게 되는데 다섯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냥 5명이 나눠서 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월세 계산법이 있대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의 크기와
그 방의 채광, 또 그 방이 나아가는 전망,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을 얼만큼 원하냐,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월세를 분할해야지만 가장 좋은 공평한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힘들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공평한가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공정한 공평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두 여자가 와서 아이를 둘 다 내 아이다 놔주세요 그랬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그럼 반 나눠서 가져라. 그랬을 때 정말로 친엄마는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 주세요 이랬고, 그 여자는 가짜 엄마는 그럼 그 아이 반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랬지요. 너는 아이를 키울 가치가 없다. 진짜 아이의 친엄마는 이 엄마니까 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워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는 100을 주고 이 여자에는 하나도 주지 않은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정한 재판은요, 공정한 분배는요,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이걸 줘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엿바꿔 먹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른 짓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렇지만 정말로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 나누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전쟁하고 난 다음에 분배,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3장 넘어가면서 분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뭐 싸우는 이야기, 전쟁 얘기는 없고요, 이제 계속 부동산 이야기만 나올 거예요. 여기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읽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하는 기간이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 나가는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어디가 제일 기냐? 분배하는 기간이 말씀이 제일 깁니다.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땅을 취하는 것, 전쟁하는 것, 얻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얻은 땅을 어떻게 간직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된 분배를 가지고 그 속에 그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간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달라고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주시지만 맨날 없어요. 왜냐하면 간직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분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그들의 소유가 되어서 영속히 그들에게 소유된 땅이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땅의 분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삶의 원리, 공평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원칙대로 주시겠구나.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할 건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를 땅이 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늙어요. 그런데 서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말 안 해도 알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서 남서쪽, 북서쪽, 북쪽 이런 끝의 지역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오래 싸웠어요. 오래 싸우면서 나이도 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에 뭘 하냐?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할 땅을 주시고 이제 남은 땅들은요, 이제 분배 받은 지파들이 가서 거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거죠. 13장 7절 말씀 가운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을 나누는 이 타이밍에 여호와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년을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애쓰면서 싸웠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조금만 싸워도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죽어도 나가서 싸우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더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또 애쓰다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또 억지로 하나님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연말되고 내년들 생각해 보면 올해 봉사하던 곳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시키시도 않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졸라도 하나님이 안 시키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고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하게 하실 때가 있고 쉬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들으면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쉬게 하시지만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서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쉬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잠깐 쉬는 걸 영원히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서 충전하고 비전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나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2024년 오래 쉬었던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지나오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응답하시건 이 한 해 가운데 또 쉼을 얻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쉼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쉴 때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주님의 타이밍대로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 전쟁을 했지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아직 남았는데 쉬라고 하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아직 남아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땅을 분배만 해. 이제 쫓아내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다가 이제 힘이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힘이 모자라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가 젊어서 땅 다 정복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늙었다고 땅 정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면 물러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일을 은퇴해야 될 때도 있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릅니다. 모세는요 은퇴할 때 죽어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은퇴하고도 더 살았어요. 그럼 모세는 더 잘했고 여호수아는 좀 덜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데요. 뭐가 똑같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 가정의 일들, 여러분 때로는 아파서 병이 낫는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만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야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손과 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것. 말씀을 보면 모든 지파에게 다 주세요. 땅의 위치는 달라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유다 지파는 저 지도 가운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아래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요 이제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 저기 초록색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은 호수 근처의 땅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 반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큰 땅과 작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땅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못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다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의 삶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일, 우리가 매일 주님께 뭘 드렸습니까? 내가 매일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렸습니까? 내가 매일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을 보다 보면 어느 땅은 커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땅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땅은 다른 민족과 붙어 있으니까 매일 전쟁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땅은 물가에 있고 어떤 땅은 광야에 있으니까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치약을 똑같이 만들고 한쪽 치약에는요 천연 생약 성분 99% 함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똑같은 치약인데 한쪽에는 유해 성분은 단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치약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99%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말이죠.
요즘에 겨울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옷 한 벌씩은 사셔야 되겠죠. 코트를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코트를 보니까 코트가 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옆집을 갔습니다. 옆집에 그런데 200만 원짜리 코트를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사요, 안 사요? 사야죠. 그거 안 사면 어떡해요? 200만 원짜리 50만 원에 파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5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다르죠.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감정의 속임수가 뭐냐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남의 몫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의 몫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각각 그 몫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는 것 주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주시는 원칙 중에 하나는요, 행한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신다. 하나님께 다 은혜 받지만요, 다 은혜 받지만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지도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도 엄청 넓습니다. 근데 먼저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요셉을 죽이자 그랬을 때 아니 죽이지 말자, 살려두자, 노예로 팔더라도 살려주자 이렇게 말한 게 유다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애굽 땅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가져오자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도 유다였고요. 또 베냐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 인질로 잡아라 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의 일들을 결정하는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유다가 받은 땅에는요,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장소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지파의 이름을 따지다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는 않죠. 대신 요셉 지파 그 한 몫을 반으로 나누어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지파라는 것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하프.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받은 땅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았냐? 이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 되어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도 형들은 미워서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였지만, 그래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끝까지 용서하고 품은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의 요셉이 받은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유다에게 임하시고 때로는 그 행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믿음이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부모님의 믿음이 딸을 구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요. 디모데의 신앙은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요 디모데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행했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요. 요셉이 행한 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행함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함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행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주시는 원칙, 마지막 제비를 뽑아주세요. 제비를 뽑아서. 자, 14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업대로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시죠.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아저씨들이 고무줄 요만한 거 2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50원 내고 뽑으면, 그거 긴 거 뽑으면 이만한 과자 주고 조그만 거 뽑으면 요만큼 꽝 주고 이랬던 거 기억하는데요. 그런 건 제비 뽑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기죠, 사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원리가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이 제비 뽑기의 원리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비 뽑았습니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비 뽑으면서 어떠한 마음 들겠어요? 제비 뽑고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내가 뽑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땅을 보니까요,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유다 지파에게 저 땅 주시고 요셉이 우리를 구원했지, 요셉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땅을 뽑으면서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들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 정확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무섭게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요, 또 간구한 대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둠과 그늘이 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쉬면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 나이가 많을 때 쉬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잘 때에도 형통하게 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남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분배의 원칙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되 행한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제 몫을 주시고 제 몫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신앙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늘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 충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들에게 주실 거예요. 딸에게 주실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다 주님께 있지요. 잠언 16장에 제비뽑기의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일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완수하시며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한 주간 그것을 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주신 것들 간직하고 오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달라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단 주님의 분배의 원칙,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남은 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시는데 비교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일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 감사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것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 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여 주시는데 늘 비교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것에 합당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끝까지 순종하면 주께서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우리가 못다 이룬 일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행한 대로 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님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오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바로 끝나고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은 이 자리에 잠깐 남아서 우리 구목사님 사택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잘 설명 듣고 여러분들 결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항존직 임직식을 24일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피택자들은 오늘 준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 예정자들은 모두가 참여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독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다음 주에 다독상 모든 참가상들 시상하겠습니다. 지금 목장 조정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목장 지기분들 또 목장 식구들 모든 기관의 목장에 대해서 건의하실 게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께 꼭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기관 연령표가 이제 바뀌죠. 내년에 한 살씩 더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연령표 바뀐 것들 기관장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저희가 건의할 거 받았는데 이제 최종 확정해가지고 기관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연령 편성표에 맞게 모여서 11월 마지막 주에 기관 총회할 수 있도록 12월 첫째 주까지 총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수요 전도대 있고요. 8일 9일에는 김장합니다. 김장. 여러분들 함께 시간 내셔서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올해 김장도 또 저희들 먹을 것도 하고 교회 안에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남 읍사무소와 함께 연결해서 지역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동참하시면 좋겠고 해외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내년도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의 강용훈 선교사님 선교 지역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 있습니다. 17일인데요. 저희가 감사의 제목 가지고 온 가족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두 출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7일 오후에는 기관별 찬양 축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213목장 사야전도회 허연순 집사님 가정의 장녀 조미현 양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오후 12시 늘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보에 헌금자 명단에 우리 생일감사 헌화 또 이렇게 몇몇 누락되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것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기를 기뻐하며 구별하여 왔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받아주시고 행한 대로 역사하시며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각 사람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일용할 만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뜻 가운데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한 달도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장위원회 기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변경안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의들을 잘 듣고 또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입시생들, 군에 있는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인도하시며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선교지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온 나라 열방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